찬송가 45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갈아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줬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참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빛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어지고 펼쳐진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육신이 원하는 일만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 특별히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주께 가져옴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병원을 경영하는 이들에게도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가서 일하는 곳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빛을 발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일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건강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생명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이들 또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학업 가운데 있느니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느니 하나님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곳에 내가 보냄을 받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미국에서의 직장 생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귀한 딸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고독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결단하는 귀한 딸이 되어 이 모든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광채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6절로부터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체험한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 회중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변명하는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체험한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주님을 만났던 그 측면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존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몇몇 가지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어떤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출신인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고 패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 회중의 전체적인 구성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주로 성전에서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입장은 바리새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다른 방식으로 그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두 가지, 주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 자기의 출신, 자기의 베이스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언급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심성, 내 어떤 사상적 기반 속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좀 더 넘어서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자기가 출생한 바리새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수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기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과 그리고 중도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 가면 그 선생한테 강의 듣고 그 선생의 책을 읽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상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는 어떤 강의하는 선생의 책을 학생에게 소개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그 선생의 연구 업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사보는 건 상관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교재다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교재는 그 학교 선생, 강의하는 선생의 책을 교재로 쓰는 일들은 공학이나 이공계통은 모르지만 인문학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매우 다양한 그런 입장과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상적 치우침이 너무 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기울어짐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먼저는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성도들도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에 굉장히 우리가 중도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장은 성서 본문에 대해서 해석학적인 입장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자가, 성경을 읽는 자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자기의 환경의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지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보수적인 계통의 책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주석을 볼 때 제가 일반적으로 택하는 책들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서 해석에 관한 책들을 주로 보지만, 그러나 제가 그것만 보고 하면 저도 완전히 기울어져요. 물론 그래서 일부러 미국이나 영미 계통의 보수적인 그런 주석책을 일부러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균형 감각을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을 별로 한국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사당적으로 한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는 거.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그래서 복음도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관계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파로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또는 천사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성령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대중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사두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 성령, 천사, 그리고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가 출신인, 그의 근본인 그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복음에서 말하는 것과는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보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더 혹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특히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생각하는 사두개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들은 누가가 보기에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그 다음에 성령을 부인합니다. 천사와 성령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존재, 천사의 존재, 슈퍼내추럴한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누가가 보기에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 성령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이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이들이 환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면 정신과 병원에 가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건 완전히 사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할, 그러니까 그것은요 자기 경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을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해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앞날을 바라보는 삶, 미래 지향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누가가 보기에 사두개인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어떤 그 영의 형태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형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근본이 바리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영으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가 체험한 그 사건은 그 바울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그에게 싹 다가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사두개 출신이었다면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누가가 보기에 사두개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 천사 뭐 이런 어떤 형태로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천사나 영이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대언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예언의 전통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예언자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가 나와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한 몇백 년 동안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을 매개로 해서 천사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종말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천사나 어떤 그 천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면 바울은 정신병자고, 바울은 도대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는 그런 허풍쟁이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누군가가 바울에게 말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이야기를 설명했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울이 그 바리새인 출신으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청중도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경우는 그가 바리새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자기의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어진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것이 소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관습,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자기의 경험에만 묶여있는 이 모습,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출구로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왜 그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통해서 설명하려 했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것이 그에게 있었던 일이다. 물론 그에게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기록하는 누가가 다른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적지는 않고 어떤 해석과 취사 선택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가는 중 다메섹이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보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어떤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2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과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하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19절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2장 9절에 의하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의 일행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똑같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의 체험을 기록하는 것과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에서 기록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어떤 기억력의 실수이거나 혹은 주관적 관점에서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서 뭘 더 강조하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났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 체험,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차이가 등장하는 것은 이 시간 자기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비교해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언급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같이 가던 일행은 빛은 보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일행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기록이 등장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이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졌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등장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5절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시대에는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고 어디에서는 그냥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8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만남은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보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과 만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주님을 만난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현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빛은 봤지만 그러나 내게 주시는 특별한 미션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들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이것을 누구한테 찾아가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임재하심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런데 그 소리는 바울만 알아듣게 되어져서 바울에게 특별한 그런 미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사건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건 바울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22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헬라어의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22장 10절의 기록은 사도행전 9장 5절 6절보다 조금 더 품이 있는 그런 대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한 그 설명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 그것은 그의 출신이기도 했지만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자신이 체험한 광경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현재 상황 속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9장과의 내용의 차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만난 주님이 복음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은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성향과 모든 것이 복음적인 것과 일치되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사건 속에서 빛이 비춰짐으로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바울의 삶은 오히려 영적으로 맹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빛이 비추면 앞날을 더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빛 가운데 있었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비추니까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우리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어졌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열심 때문에 내가 더 다른 관점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막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난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말씀과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이끄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주나